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 한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일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살려서 여파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 바리새인들은 더 이상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그러한 힘과 세력으로 보고 있는 거죠. 막아도 소용이 없다. 막아도 안 된다. 복음의 능력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자기들은 복음과 상관없이 복음이 확산되는 거, 예수님이 많은 세력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혹은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을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 그들은 너무 절망적인 거지. 봐라,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온 세상이 그를 따르고 있다?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세상이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 아마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발휘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그러면 우리가 그런 능력 가운데 쓰임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지금. 지금 이제 히브리서를 말씀을 전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자꾸 11장으로 넘어가야 하잖아요. 시차를 따지면 그렇게 해야 되는 정상인데 11장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넘어가면 이제 구약의 사람들에 대한 증언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지금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더 완전하게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가 넘어가기 싫은 거예요. 거기가 딱 막혀 있어요. 안 가는 거죠.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주 고민을 하다가 전체 내용을 이제 1장부터 4장까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거기 내용 중에 중간에 3장 7절 이하에부터 8절부터 4장까지 어떤 부분까지는 14절까지 내용은 그 안식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좀 빼야 되겠는데 그게 지금 믿음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그 이야기. 그래서 2장도 할 수 없고 그래서 1장으로 간 거예요. 그 내용이 서로 맞아떨어지지가 않아요. 아주 불편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꼭 말하면 불평불만하는 느낌. 너희도 일 때문에 안 된 거야? 그러면서 막 고자질하는 느낌. 그런 게 싫은 거지. 여러분들은 사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이게 좋은 건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1장 안 넘어가고 4장으로 안 넘어가고 1장으로 간 거예요. 그렇게 된 건데,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절망이 안 되고 희망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지면 저 여러분도 완전한 소망으로 뒤바뀌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믿었던 것들보다 더 완전한 복음으로 들어야 될 거예요. 저한테는 그런 일을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조금씩 보여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려고 할까?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으신데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를 지금 섭리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한 번에 막 열어진다고. 제가 아침에 가지고 딱 여기 옆에 서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 부흥을 주신다면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여러분한테 부흥이 와야 되는데 여러분이 탁 서서 이 복음 증거를 해서 오는 사람 하여금 이게 진짜라고 이렇게 믿으시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하나님, 아직 부흥이 안 되겠군요.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화답을 해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부흥을 딱 일으켜서 교회를 막 채워준다 해도 좀 그런 마음이 자꾸 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분명한 부흥이 오게 되면 영적 부흥이죠. 그 부흥이 오게 되면 이제 부흥이라는 말은 회복과 같은 의미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원래 가져야 할 신앙의 자리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자리 쓰고 그렇게 믿음으로 갖고 정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 정말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한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 있고 영적 회복이 있어서 그 위치 찾은 그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정말 진리를 찾은 성도의 모습. 그래서 은혜 받고 서로 섬기는 사랑이 넘쳐서 세상이 지금 부러워할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될 것을 또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월절 닷새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왔죠. 거기 있었던 일이 앞에 지금 지극히 비싼 향유 순자른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이 발에 부었던 마리아 사건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란 말이죠. 그 다음 날. 그래서 12절에 그 이튿날에 그러면 6월절 며칠 전인 것이에요. 나흘 전이죠. 하루가 줄어들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자는 거죠. 그게 써있다고 하면 딱 정확하게 6월절 날 어떻게 됐는가 그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성경 읽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죠. 이튿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걸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는 것을.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데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는 12장부터 나오잖아요. 벌써 마태복음에서는 21장까지 가야만 나옵니다. 중간에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는 내용이 없고 여기부터 벌써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장에서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기도도 드리고 게세마네 동산도 가는 그분도 조금밖에 안 다르죠. 여기는. 그러면서 성경이 완전히 다른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을 맞으러. 예수님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여러 번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갑자기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호산나 찬송을 다 주의 이름 오시는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고 막 외치는 모습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들은 하나님 잘 모르고 하나님 깊이 알지 못하고 또 일부 잘 모르고 성경의 역사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달라요. 너희가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하면 하나님은 정말 생명도 없는 존재를 통해서라도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말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동물이 말했던 곳이 두 군데 나오잖아요. 뱀이 한 번, 나귀가 한 번 얘기하고. 그들이 말을 알아서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어떤 방식이 있겠죠? 뱀이 와서 말을 하잖아요. 뱀도 아담 아내에게 말을 하죠. 나귀도 발람에게 얘기하죠. 선지자에게.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하지 않으면, 해야 될 사람이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그런 방식. 어린아이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권능을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뭘 안다고 권능이 세워져요?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왜 권능이 세워져요? 서양 사람들이 그 앞에 부석부렸고 두렵게 떨림으로 무릎을 꿇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선포가 돼요. 어린아이 입으로. 어른들이 하지 않으니까 어린이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진짜 예루살렘에 예수님 들어가실 때 찬송해야 될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진짜 해야 될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더 정확히 알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정확히 메시아라고 외치면서 호산나를 외칠 사람이 바로 당신들이야.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말이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구원할 때가 왔다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 때가 왔다. 예수님이 전하서 좀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할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찬송을 해다 주의 이름 오시느니요, 바로 그 찬송받게 합당하신 그분이 지금 예루살렘에 오고 계신다는 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입에서도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찬송하지 않는 거, 찬송을 못하는 거지. 찬송할 마음이 없는 거. 그러나 분명하게 찬송을 하다 주의 이름 오시는, 얼마나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그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안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 오심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안에도 주님이 찾아오셔요. 영으로. 그럼 영접해야 되잖아요. 당신들도 나도 누구도 어떤 사람도 호산나 하고 외치셔야 됩니다. 이제 구원해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지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가시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데 지금 구원이 없다면 주님 오심을 영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회개하고 지금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당신 나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기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간절함이 없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는 심령이 부자기 때문에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외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좀 씻어달라고. 나의 죄 좀 밝게 좀 씻어달라고. 내 죄가 있지 않냐고. 내 죄 좀 보지 마시고,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성령도 거두지 마시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내게 즐거움을 좀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난날에 살았던 신앙 가운데는 즐거움이 가득 찼었는데 지금 근심과 걱정은 차 있잖아.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 것이 시편 50편 다윗의 시편.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셔요. 호산나를 찾을 때도 그렇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간절한 심령. 나는 살 수가 없는데 주님이 필요하십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주님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간절하게 그분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좀 민감해지는가 그걸 이제 생각해 보면 제 심령 안에도 그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가난한 심령이. 정말 가난한 심령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거 좀 해결해 주시라고. 진실하게 구하는 자가 마음을 담아서 진실하게 구하는 말씀과 함께, 말씀 아니면 안 되고 내 것을 그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게 아니야. 내 것 가지고 하면 아니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 간절함이 이제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말씀이 역사에서 심령이 점점점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아져가지고 조금씩 알아져요. 그냥 있어도 그냥 알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연구한 거 아니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주님이 밝히신단 말이에요. 심령. 그게 민감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으로 서 있기를 합니다. 말씀으로 붙잡고 서 있으면 그 일을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절망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 임집사를 만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내가 이야기할 수 없지만.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것은 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한 번에 안 돼. 그리고 또 마땅히 드려야 할 얘기들은 많이 해드렸어요.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잘 안 되게 생겼길래 말씀을 통해서 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행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많은 걸 좀 이렇게 위로도 되고 힘이 되고 방향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 기도가 필요한데 그런 것 주님이 여러분 통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정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전에 3월달에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시작할 때 집사님 입에서 그랬어요. 목사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 같아요. 그 정도로 절박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안 이루어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끝에 온 느낌이에요. 그때는 마지막 기회라고 하는 말로 썼잖아요. 이제 기회 중에 마지막 끝에 온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 간절함을 알면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서도 정말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의 생명이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십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그걸 보고 타고 가십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에는 어떻게 어린 나귀를 데리고 오는가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다 생략되어 있죠. 그냥 보고 타셨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누가 어린 나귀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보고 타시는 게 아니죠. 어떤 내용은 빼버렸단 말이죠. 그냥 의도적으로. 왜? 그것이 중심이 아니고 싶으니까 그랬죠. 쓰는 그 성령의 감동이 그게 원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칼럼을 쓸 때도요. 있습니다. 그게. 의도가 있으면 성령이 어느 부분은 꼭 못 쓰게 만들어요.
그 말을 또 알기는 알겠는데 그 말을 쓰지 못하게 쫙 막아져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부분으로 쭉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성경을 쓴 분들은 아마 그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부분은 못 쓰게 딱 막으시니까 거기는 그냥 탁 빼버리고 예수님 갑자기 이제 작은 나귀를 어린 나귀를 타고 보고 타고 가시는.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이제 성만찬도 하시고 마지막 만찬도 하시고 그런 일을 행하러 지금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최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고 겸손한 자의 모습입니다. 여기는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의 모습이에요. 어린 나귀를 탔다고 하는 것은요, 나귀 중에서 나귀는 싸울 때 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승용으로 타는 거예요. 승용차처럼 사람을 싣고 다니면서 자리를 옮겨주는 거예요. 말처럼 뛰는 종류가 아니에요. 걸어가요. 개들은요. 뛰지 않아요. 개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그것도 어린 낙인데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한 30대 어른이 어린 나귀를 타고 간다는 건 이게 크긴 잘 안 맞고 땅이 닳지도 모르잖아요. 다리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느낌이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큰 나귀를 탄 것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시는 거예요. 가장 겸손한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죠. 여기는 이 말씀에는 딱 그렇게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진짜 영접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할 자예요. 심판할 자를 영접하는 건 나는 심판 받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때는 호령과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그죠? 어마어마하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요, 여러분, 그냥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소리를 내고 온다는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영접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주님을 영접하고 만난 분들은 공중 혼자한테 올라간 사람들이죠. 지상에서 그걸 만났다 하면 다 죽는 거예요. 심판자예요. 만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말씀 중에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건 뭐라 그래요? 땅에 있는 자들이 그를 보면서, 그를 찌른 자들을 본다 그랬죠? 땅에 있는 자 중에. 그러면서 땅에서 애곡하리라. 그분을 만나면요, 주님을 찔렀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이 대항하는 세력으로 있다가 말씀과 함께, 말씀이 구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심판의 말씀과 함께 멸망을 받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 땅에서 곡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때 들어오면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지금 여기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겸손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를 영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겸손한 거죠. 예수님 그러고 오시는 말이에요.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더 굉장한 말씀으로, 완벽한 말씀으로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렇죠? 완전한 말씀이 써 기록되어 있죠? 여기는 아주 축소시켜가지고 조금만 나와 있다.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 왕이, 여러분 왕은 낙이 새끼를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왕인데 낙이 새끼를 타요? 왕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 너의 왕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오시는 왕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오신단 말이죠.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구원자로 오신단 말이에요.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서 그 분을 만나야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실 분이잖아요. 겸손하신 분이잖아요. 오냐고 겸손한 심령을 가진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지금 같이 행하고 있는데 그 일을 몰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 다 봤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알지 못했어? 알지 못했어. 그럼 나중에 이제 어떻게 알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예요? 응? 예수님이 영광의 모습을 나타낼 때가 부활이잖아요. 나머지는 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시기잖아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으로 알지 못하는 그 말씀이 완전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도 성령으로 예수를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 시인은 구원을 이루어집니다. 그 시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믿는 주님이 아니에요. 성령이 알려준 분이세요. 계시해준 주님이세요. 그 주님만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큰 영으로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달았다, 알았다, 뭐 그런 얘기, 내가 이해한다, 뭐 그런 얘기들을 성령으로 아니고는 다 나중에 지워집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으로 알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을 찾아야 되겠죠. 그 주님이 오셔야만 알 수 있어요. 영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부활되신 주님이 올라가셨죠? 성령 다시 오는 거예요. 영으로. 그 영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셔야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말이죠. 그러면 성령 받아야 되니까. 성령 받아야 할 분들은 성령이 없는 자는 성령 다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죄인들은 회개하고 속죄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주시니까 죄인들의 성령이 오지 않죠. 거룩한 영이 올 수 없죠. 악한 영이 오죠. 죄인들 때문에. 여기 속죄가 필요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를 주시는 분이기도 하니까 주님의 속죄를 받으시고 성령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영광을 받은 후에야 그것이 예수께 대한 기록한 것과 하신 것, 사람들이 예수께 한 일이 함께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을 그것이 생각났더라. 그때서 이것이 이거였구나. 이것이 그걸 말하고 있었구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의 왕은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영접하는 자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자, 그 다음 이야기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여러분 이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무덤에서 불러낼 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 사건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 나사로를 살렸던 사건, 그 하나의 여파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다 이해할 뿐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증언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이 이거였어.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는데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묘한 것이지만 어쨌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일러라. 자, 이렇게 예수님 오셨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서 정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 이렇게 영접했다. 호산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면서 영접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그 증언한 사람들이 나사로를 살렸던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를 맞이했다. 성경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다른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예 안 나오잖아요. 나사로 살린 얘기가 없으니까 거기는. 요한복음만 나오는 얘기죠. 나사로 살린 것은. 그 부활 사건과 연결시킬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 다른 성경은. 그러니까 그런 눈을 가질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는 부활시키는, 부활의 생명이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렸던 그 사건의 중심의 핵심을 맞춰서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갖다 이 말씀은 표적을 행하심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적이라는 말도 쓰고요. 다른 성경은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세메이온. 자, 예수님이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기적을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고. 특히 요한복음에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첫 번째 표적이다, 두 번째 표적이다 그렇게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신성을 가진 정말 하나님이심을 증거해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사용했던 단어인데, 여기도 그 세메이온이 바로 여기에 쓰여 있습니다. 그럼 나사로가 뭐라는 거야? 예수님이 뭘 드러냈다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낸 것이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영원히 죽지 않으라. 자, 죽어서 살았잖아 나사로가. 그 다음에 살아서 예수님 믿었죠? 안 죽습니다. 영원히. 그러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증언을 해줬는데, 제자들도 알지 못했던 것들을 그들은 이렇게 영접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드디어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무슨 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연결이 쭉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시면 9장에서 9절부터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시죠. 유대인은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할밀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일러라. 자, 예수를 믿는 것 확산 안 시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나사로 사건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막을 수 없는 거죠. 막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나사로를 때문에 나사로가 살림 받아서 예수님이 입성하고 예수님 들어오신 때에 영접했던 사람들이 나사로 살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증언하는 거죠. 그 나사로 사건 하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힘을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걸로 지금 밀고 가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또 봤어. 대제사장들은 죽이려고 모여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앞에서는. 근데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절망하는 모습이에요.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 쓸데없다. 뭘 하려고 하는데? 예수를 죽이고 다시는 못 믿게 하려고.
뭐가 똑같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믿지 못하게 하는 자는 어떤 자였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부분들 이렇게 보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찾아와서 합니다. 근데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여러분 덤벼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나 피하라 그랬죠? 제가요, 예전에 아주 젊었을 때, 20몇 살 때 했던 그런 장면이 내 꿈에서 나타났어요. 어제 꿈에 딱 일어나는, 아침에 일어나는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꿈속에서 작은 뱀이든 큰 뱀이든 많이 보셨나요? 그건 잡아 죽이나요? 그냥 도망가나요? 그런 꿈 안 꾸셨군요. 그것은 정말 좋은 거야. 나가게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주님 때문에 처리하고 계시는 거죠. 나가게 하게. 죽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젯밤에 수없는 뱀들을 죽였어요. 지역마다 있어요. 사람들을 굉장히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 피해갈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걸 다 깨트린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롭게 하나님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사탄의 역사와 이제 결별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딱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 안의 삶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회복의 역사를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제 어떤 큰 일이다라는 의미를 받아도 그렇게 해가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셨다. 회복을 시작하셨다. 신앙이 성장하는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완전히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얻은 게 있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새로워지면 확 새로워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이제 능력이 나타날 때죠. 주님이 그걸 하고 계신 것을 제가 알았어요. 잠만 자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느 때든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계속 하고 계십니다. 사탄의 역사가 뭘 여러분의 방해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냐? 그런 더러운 영이 오면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을 많이 교란시켜 놓습니다. 예수님께도 가장 치명적으로 사탄이 방해한 것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너 믿었으니까, 너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아. 여러분,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처럼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파들이. 그러니까 너 믿고 이렇게 괜찮잖아. 너 이 정도 한다고 해서 괜찮아? 속삭이죠? 한 번 넘어가면 두 번, 세 번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어느 부분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부분으로 만들어버려요. 나는 그 부분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거기를 칠 때 거기를 쳐. 그럼 나는 끔찍 못해. 마귀가 그걸 계속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왜? 그것을 통해서 넘어지게 되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일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못 믿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세상을 이기죠? 이 세상의 죄로 가득 세계를 이긴단 말이에요. 마귀의 세계가, 마귀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못 믿게 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서 고백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고백이 되면 여러분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을 하셔야 된다. 그 고백을 못하게 하고 그 믿음도 그냥 흘러가게 만들고 적당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돈독해져서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이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이걸 못하게 하는 여러분 기도 생활을 맡고 있는 것들은요 그런 것을 다 결혼하고 있어요.
하나님 관계가 더 완전해지면 사탄은 힘을 못 써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못 들어와요, 사탄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를 끊어버리면 들어와요. 그러니까 끊어버려서 자기가 지배하려고. 그래서 사탄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속아준다 그러면 나는 사탄의 동력자가 되는 거죠. 걔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지옥 가기에 합당하다는 얘기죠, 스스로. 사탄은 그걸 계속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아들을 못 믿게 하려고 엄청나게 왔습니다.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핑계대지 마시고 기도 시간 지켜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동력자 되지 마십시오. 그런데 여기 사람들도 자기 하나님 쓸데없다 그러잖아요. 쓸데없습니다. 네.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일을 막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 힘으로. 그 능력,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그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분을 누가 막아요?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한테 박해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쓰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고 그분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맞아주고 두드려 맞고 조롱받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구주인 걸 증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박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 비웃음 당하는 거지.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전에 있던 선자를 여지 박해를 했다. 받았느니라. 우리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사람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막혀지는 거죠. 근데 절대로 막을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막을 수 없을 때가 올 것입니다. 좀 있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그 오순절 부흥, 난 그게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 능력이 임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이 교회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폭탄을 던지듯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엎드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을 수가 없어. 이건 이 확산세를 막을 수가 없어.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게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에 신부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들과 왕의 자리를 찾아서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에요.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가 입혀진 신부들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죠. 옳은 삶이에요. 의가 와야 돼요. 의가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삶이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 들어. 그러니까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이 내가 순종하는 순종이 있고 말씀이 오셔서 내가 순종되는 순종이 있어요. 근데 말씀으로 내가 순종하는 것은 내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어떤 부분에 동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오셔서 순종하는 것은요, 내 동의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는 거기에 묶여서 같이 가요. 동의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그러면 나는 거기에 순종하는 게 더 행복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이 나의 자유예요. 순종하는 게 너무 좋아서 내가 자유가 오는 거야. 그걸 하면. 근데 이제 생각해서 하는 것들은요, 부담스럽고 인간적이잖아요. 이런 것은 신앙이 아니고 신념에 속한 거죠. 이제 그 이상의 진리가 오셔서 여러분을 순종케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하면 돼요. 내 힘이 필요가 없어요. 난 그냥 따라가요. 너무 좋아요. 행복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예수님이 일하실 때가 오면은 온 세상이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때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언제 일을 하겠어요? 이렇게 천천히 신앙도 성장하지. 그 부흥은 거의 나는 꿈을 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흥만 필요한 거죠. 예.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 말하는 부흥의 의미는 교회가 좀 성도들이 많이 찾아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 부흥 있잖아요. 그런 꿈은 꾸지 않습니다. 이제 보기를 의미했고요.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 이게는 폭발적인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걸 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주님을 따르듯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산자가 돼서 예수님 오심을 이제 완벽하게 준비하는 마라나타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만날 준비 됐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칵 채워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로 교회가 성장해가는 그 모습이 이제 교회로 드러나면 그건 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때가 되면 온상이 그를 따르는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거예요. 산 사람들이 다 절망할 것입니다. 막을 수 없구나. 네. 지금 안티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들이 자기들이 이해하는 못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막 비웃어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행복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걸 막 비웃어요. 뭐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저런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뭐 나쁘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우스운 꼴도 있는데 실제로는 그들은 영적인 부분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어떤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일하게 되신 걸 믿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빨리 구원 요청해서 구원받고 능력 안에 세워지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신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맡긴 사명도 잘 감당하시도록 내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거룩한 역사들이 말씀으로 임하셔서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무슨 뜻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생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은총과 능력과 권능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그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과 거룩한 스테이 역사와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작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놀라운 사랑을 더해 주옵소서. 놀라운 복음으로 승리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말씀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